오늘 성금요일인데 이 성금요 예배는 해년마다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가 참 주님께 죄송한 것은 이때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아상을 제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덧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며 또 다음 주 이때쯤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면 또 세상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계속 제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사실이 주님께 죄송합니다. 그 사실이.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 터닝 포인트 10이라는 책을 보니까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 10가지를 저자가 주관적으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세 흑사병,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잉카 제국의 멸망, 프랑스의 대혁명, 그리고 근세기에 가장 근접한 사건 중에 하나는 히틀러의 탄생, 이런 것이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류사는 예수님이 오기 전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AD로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역시 해는 떠오르고 해는 지고 역시 으르렁거리고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하고 기근과 불평등과 거짓과 악한 것들과 세상의 정욕은 난무해집니다. 옛날의 그 갈등과 아픔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고통받았던 그들의 문제는 역사와 배경만 달라졌을 뿐이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감히 혁명이라고 변화라고 말하기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증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토록 엄청나고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인정한다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가?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인류상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이 잘못되고 악하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말을 해줘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 양심의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굴이 벌겋게 됩니다.
그걸 몰라서 거짓말이 악하다는 걸 몰라서 나 모르고 거짓말했네. 거짓말입니다.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심의 법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알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남을 죽이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 아는 이 사건,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은 알지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눈과 귀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풍요 속에 자라난 아이들이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대하는 음식과 반찬에 기쁨과 감사를 모르듯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들었고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감각한 무서운 일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그에게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도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요, 평소에 많이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툭 나와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시고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주된 많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아마 틈만 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신다는 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정작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을 누구도 받아들이거나 그걸 인정하지 못한 채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다면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걸 알고 믿었다면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하더니 오늘 드디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분 다시 살아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즉 그분의 죽음을 제자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밝히 죽은 것이 보이거늘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정된 죽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여 세가 넘으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생애를 그 잠깐의 기간을 갖고 그리고 6월절 그 시점에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당신의 스케줄입니다. 몰려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처럼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능히 죽음을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라고. 그 말은 50점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믿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그분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부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꼭 통과해야만 부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능히 부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두 번째 의도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죽음. 우리처럼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죽음의 권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의지적 죽음이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권한도 있다. 근데 마시노라.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죽노라.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다고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숨기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너무도 인간적인 죽음, 우리와 같은 매를 맞으시고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모르셔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 땅에 악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셔서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시련을 몰라서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신이 아니시죠. 알고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당할 시련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이 그러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오늘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이 말이 중요하죠. 이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 말도 맞는 말이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부터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감히.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격 없는 자가 부르면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가 죽는 일이 많아요. 우사가 법궤를 만집니다. 죽었습니다. 왜냐? 그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의 한 행동은 인간적으로 나무랄 다 없는 행위였지만 자격 없는 자가 선을 넘으면 그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감히 올리지를 못했어요. 북한에 저 북녘 땅에 신음하는 저 무지한 백성들이 김정은이 어디 갔어? 그러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김정은이 때문에 못 살겠어. 그날로 죽어요. 누가 신고하면. 저놈한 자를 이름을 함부로 농락했다. 여러분, 독재자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요. 근데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도저히 올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평생 살아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 생긴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우리보다 더 몸부림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귀신을 받으려고 하는 무당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열심히 그들을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의롭고 산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암? 아닙니다. 고칠 수 있다면 그 무서운 병 아닙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과거에 무서운 열병들이 많았습니다. 그 걸리면 죽었습니다. 천연두 옛날에는 입에 오르기도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천연두 무서워합니까? 약이 생겼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은 무서운 병이 아닌 거예요. 정말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불치병. 약이 없는 병, 의사가 없는 병, 처음 만나본 병. 이게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똑같이 배를 타고 있어도요. 똑같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난파된 배와 난파되지 않는 배는 다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과 용서의 길이 없는 죄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을 죽였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단지 누구의 걸 잠시 훔쳤는데 이 사람이 그 훔침으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됐다면 이건 저주인 것이에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놓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종이 죄를 지은 것과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은 달라요. 종은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업적을 주인에게 쌓아 올려줘도 지금까지 충성했어도 한 번의 죄로 종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자녀는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생애를 살고 죄를 수없이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그 자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린 종과 어린 아들을 놓고 와서 밥 먹어라 그래요.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요,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밥 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의 밥상에 와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어깨를 펴면서 올라와서 밥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자녀밖에 없어요. 종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똑같이 들어도 올라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종에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주를 벗을 수 있는 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 길이다. 진리를 몰라 헤매는 인생들에게 내가 진리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에게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우상을 많이 숭배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심지어는 몸을 죽이는 데까지 너희들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생명의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단 0.000 주님 오실 때까지 0을 갖다 붙여도 없어요. 그 0.00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답이 생겼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인생에게 용서의 길이 생겼고,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인생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큰 사고를 쳤어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큰 사고를 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무지무지 혼났습니다. 무지무지. 우리 아버지한테 장작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장작. 그냥 이런 나무가 아니고 이게 막 거칠거칠한 장작으로. 그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고 제가 주랭랑 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에를 못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밖에서 갈 데는 없고, 요새는 뭐 PC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지만은 방도 없으니까 그때는 갈 길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헤매고 친구 집에 기웃거리다가 늦어지니까 너 집에 안 가냐 그러니까 또 나와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은 들어가긴 해야겠는데 갈 용기는 안 나고, 그리고는 문을 삐그덕하고 열고 들어갔는데 나는 또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심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제 그 장작으로 맞을 때 같으면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몇 시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냐? 부모와 자식,
용서의 능력. 눈이 녹음같이. 그리고 그 뒤 이후로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 그때 너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봐준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진짜 죽여버려. 그런 말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물론 그 뒤로도 저는 크고 작은 속을 많이 썩였겠지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철저히 용서받았습니다. 철저히 용서받았어요. 그 힘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어요. 죄의 크기로 따진다면 나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흠 많은 육신의 부모 앞에도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겠는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런 변화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익히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중보기도와 그들의 믿음 위에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 안에서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역시 본받아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성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쳐다봐라. 넘어져도 좋으니 나 쳐다보고 넘어져라. 쓰러져도 좋으니 나를 보고 다시 일어나거라.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너를 붙들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용서한다는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주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지요. 자, 오늘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 코너에 있는 돌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의 의미로 보면 머릿돌 그렇게 표현했어요. 머릿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건축하고 나서 남겨진 돌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재료가 남고 마땅치 않아서 버린 돌을 다른 건축주가 그 돌을 주워다가 자기의 집을 세울 때 모퉁이 돌로 가치 있게 썼다. 귀하게 썼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철저히 내치셨어요. 병을 고쳐주신 자들로부터 내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여준 그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은 조롱받고 내던짐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철저히 버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는 죽으러 오셨고 버려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버려진 존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멋지고 놀랍고 생명 있는 집을 건축하는 귀한 머릿돌로 그분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이 돌이 없으면 건축이 되질 않아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거 하나 빼버리면 집이 무너져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치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사는 것 같지요. 예수 없이도 흥청망청 사는 것 같지요. 심지어는 예수 없는 사람이 더 잘 살아 보이지요. 몇십 년만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제가 100% 장담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끝난 겁니다.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미 망할 인생이 아니에요. 망해버린 인생인 거예요. 거꾸로 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나를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은 앞으로 잘 될 인생이 아니에요. 잘 된 거예요. 앞으로 살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왜 이걸 의심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보냐는 거예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억울해합니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다 생각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불쌍해요. 우린 조롱과 멸시와 오해, 천대를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 살라는 뜻이에요. 버린 건축주가 버린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모퉁이들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였다.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리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서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에요. 떠받치는 존재, 평화의 도구,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화합의 도구. 여러분, 반드시 누가 죽어야 일치됩니다.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 나눴는데 엉클어진 이 관계, 꼬여지고 비틀어진 이 관계, 즉 제2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 근데 이 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망, 즉 죄인이 심판을 받아서 흘리는 피가 있고 죄 없는 자가 흘리신 의의 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하여 우리의 더러운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의 피를 흘리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니고 의롭고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를 흘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당신의 타이밍에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약속대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말이라고 했지요. 약속대로, 기약대로, 성경대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우리가 희생한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왜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죽는 것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멸시를 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지요?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지요? 거짓말합니다. 정치인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요, 어마어마한 희생합니다. 사실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멸시, 조롱, 침뱉음, 중상모략, 우리 보통 비범한 사람은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거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 길을 가요. 왜? 하나의 목적,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참습니다. 아들 일부러 군대 보냅니다. 미국의 국적 포기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재산도 많은 것도 오히려 팔아 해치웁니다. 손해를 보면서 땅 팝니다. 미리. 왜 그러느냐? 자기가 원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지혜롭다고 말을 해요.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들이 억울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그 조롱을 받는 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희생일까요? 절대 희생 아닙니다. 그것은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고통과 조롱과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견디십시오. 그거는 절대 미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젓가락을 푹 집어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어요.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는 잔인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여 이리저리 그 질서 정해놨던 개미들이 대열을 잃고 흐트러질 것이라고 이 학자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오히려 개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처음 불을 발견한 개미가 놀랍게도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보는 족족 그 불을 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 갔어요. 불꽃이 커지는 게 아니고 꺼졌습니다.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 물질로 변하는 것이에요. 개미는요,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 불을 끌 수 있는 비결은 내 몸을 희생하여 이 물질을 분산하는 것인 것을 개미의 DNA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애통할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이것은요, 발견한 자만 아는 지혜예요.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증인들과 용사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평화롭습니다. 왜냐? 다 죽기를 자청하니까. 십자가의 가치에 눈을 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민족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아멘. 이제 뜻깊은 성금요일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의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함으로 영적 화학 반응, 독을 먹으면 죽습니다. 약을 먹으면 삽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는 을에 있는 한 번의 예식이 되지 말고 이 거룩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옛 죄악들이 전부 불태워 죽여버리고 옛 생활과 결별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